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 있죠.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권능,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내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뜻하지 않게 나한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버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버릇이 있어. 누구에게나 늘 하던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급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잘 풀릴 것 같은 하나의 미심적인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루틴을 루틴이라고 하는 이유보다는 그저 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나도 알지 못하게 스스로 어떤 일들이 그냥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릇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버릇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버릇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서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했을 때 너에게 이런 버릇이 있어, 너에게 이런 습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저한테 계속적으로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이야기하지만 식사할 때 좀 소리를 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신경을 쓰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고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다가 뭔가 나에게 위태로운 일들이나 아니면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이제는 좀 고쳐 살아야지,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고쳐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삶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정말 성실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로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런 습관,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늘 항상 성실하고 또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들어가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윤승하고 정성껏 그분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후에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히브리 1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요, 그냥 그가 특별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마음을 가져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한 것은요, 그저 그의 몸속에 배어졌던 생활의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알기 전부터 그 심성이, 그 마음이요, 그렇게 온순하고 또 사람을 대접하기에 좋아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곁에서 시중을 들었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요, 손님 대접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목이 너무 타서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여행했더니 배가 고파서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행하기보다 먼저 와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면서 대접하기를 스스로 자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즉 나그네를 정성껏 지극하게 대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과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나 이러한 버릇이나 이러한 마음가짐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천성이 있다고 합니다. 천성이 무엇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즉 어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마음과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서 상황과 환경과 교육과 또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내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천성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내 스스로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갖고 나가는, 나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후천적 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천성적으로 손님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 했는지, 아니면 그가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긋청석껏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경히 여기고 수월하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문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초대해서 지긋정석껏 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어찌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마음가짐, 이러한 태도,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사라를 불러다가 다시금 내년에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네가 내게 분명히 자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속으로 웃게 되잖아요. 나의 생일도 끊기고 내가 늙었고 나의 태열도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참 실상에도 참 큰 실상을 하는구나. 우리가 자녀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계속 정성을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늘 아들 있을 거야, 늘 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웃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대를 이룰 후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대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어떻게 꾸미려고 해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잠을 나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결코 무엇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남에게 함께 베풀고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대접은 물론이요, 교회 봉사나 복음 전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습이 그저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그 모습, 그 행위들이요 오물물과 같을 것입니다. 금방 꼭 나누면 없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진정성으로 또 온전하게 비춰지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하지 않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짜증이 섞이고요 불만이 섞이고요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지치거나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든지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잘 돼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지 않고 기본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안에 그 위에 죄송합니다. 그 위에 그 어떤 좋은 것, 강력한 것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약해져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하나도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 훌륭하고 멋지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와 멋있다, 좋다, 화려하다, 웅장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의 지진이나 한 번의 어려움, 호수나 한 번의 다른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때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아무리 웅장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온전하게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실력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실력은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자세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 자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높음, 권위 이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해 마음의 자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이나 어떤 무엇 대가를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에 따라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도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신앙 태도가 올바르게 잡히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지 않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질 신앙의 기본 자세는 인간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맡겨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기본 자세가 우리의 기본 신앙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온전하게 떨어졌을 때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잘 뿌려진 씨앗들은 그곳에서 잘 자라서 풍성한 뿌리를 잘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덮여지지 못한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거나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설령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양분을 얻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 도태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열매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제대로 먹고 자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라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가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소망이 가득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